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날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한번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정말로 고맙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받은 사람. 그 나머지 한 부류는 무엇일까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줄 모르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여 있었지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나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단번에 죄 사함 받는 생명의 구원의 열쇠를 이미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었고 이미 하늘 시민이 되었으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죄 아래에서, 사망 아래에서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제 어떠한 영상을 우연치 않게 보다가요, 역대 우주인들이, 수많은 우주인들이, 수백 명, 수십 명, 수백 명의 우주인들이 우주로 우주여행을 떠납니다. 물론 탐사로, 또 무엇을 연구하러 몇 달에 걸쳐, 길게는 1년에 걸쳐서 우주에 비행을 합니다. 또 달에도 착륙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지금 말하면서도 소름이 돋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대요. 그런데 그 우주 공간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직접 다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상한 경험을 했어. 도저히 그게 무엇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무언가의 강력한 힘을 느꼈어.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그 창조주임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 아무도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고 나에게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또 조물주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칭하지도 못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주의 질서가, 지구가 이렇게 빨리 돌리고 태양과의 거리가 그렇게 완벽하고 달은 저 보잘것없고 울퉁불퉁하고 아무 생물이 살 수 없는 그곳이 이렇게 가까이서 보았을 때 너무도 형편없는 달의 모습인데 떨어져 보았을 때 그 달의 광채와 달로 인해서 조수간만에 차가 나서 생명들이 갯벌에서 바다가 숨을 쉬고 이 우주 초자연적인 질서를 창조주 하나님이 있지 않고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서로들이 우주인들끼리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이들도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셨고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복음이 없어서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믿지 못했노라 부인할 자가 한 명도 없으리라.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통해서 스스로 I am I, 나는 나다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로 구원받은 구원을 이미 쟁취한 아들로 자유자로 삼고 싶으셨어요. 왜냐하면 죄 아래 놓인 인생들이 너무도
연약하고 불쌍하고 절망적이고 우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그것의 해결책을, 숨 쉴 구멍을, 생명 얻을 그 통로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고 또 백신도 맞고 또 수많은 우여곡절을 지났습니다. 백신이 옳은지 백신의 효능과 그 부작용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전 세계적인 팬데믹 속에 우리는 흘려가는 역사 속에 우리는 적응해야만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전 지구촌을 상대로 백신 회사들이 임상 실험을 한 것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믿음이 그 어떤 불순물도,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액체의 물질도 중화시키고 상쇄시키는 영적 회복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는 음식을 먹고 살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임을 잊지 말아서야 합니다. 음식은 나에게 힘을 주지만 말씀은 나에게 소망을 주고 생명을 줍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술과 마약과 음란과 여러 가지 방탕 속에서 사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보다 못나고 연약해서가 아니에요. 더 나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참으로 만족함을 주는 것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여자친구가 없는 사람들이 이상한 곳에 가고 오락과 도박에 빠지는 것처럼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어떠한 대상에 내 마음을, 포커스를, 내 시야를 맞출 수 있어요. 컨택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마음에 정할 곳을 두지 못한 사람들은 이리저리 저리저리 세상에 그 어떤 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가 찾기에 분주한 방황의 세월을 평생을 걸쳐서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위에 술 취한 사람, 도박하는 사람, 수없이 많은 그런 친구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술 끊으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도박 끊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못 끊기 때문에. 대신에 더 좋은 것을 소개합니다. 더 좋은 것, 너가 부모님과 더불어, 너가 사랑하는 여자와 더불어, 너가 나와 더불어 함께 먹고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그 속에서 더 깊고 더 값지고 더 고귀한 그 무엇인가를 느끼게 하는 그 순간이 그 사람이 다시 소생하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일시적인 희망과 일시적인 회복을 줄 뿐이지 영원한 만족과 회복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검을 들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로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명을 가지고, 마치 모세 높이 장대에 든 그 뱀과 같이 쳐다보는 자마다 병이 낫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이와 같습니다. 고개만 돌려서 쳐다만 보면 되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이 목이 곧고 교만하고 아둔하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니라 영적 소아마비에 걸린 겁니다. 누군가는 그렇습니다. 구원이 왜 이렇게 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한 가지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데 너무 쉽지 않습니까? 선행을 해야지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삶이 변해야지요. 뭔가 보여줘야지요.
그게 온전한 구원받은 사람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면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넌 크리스찬 또 성도들이 간혹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들에게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럽니다. 말씀을 듣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며, 말씀을 듣고 읽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너와 내 집을 구원을 얻으리로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구원의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은 삭개오를 예를 듭니다. 삭개오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자기의 일과를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달려와서 작은 몸짓으로 사람들의 지탄을 받으며 비웃음을 받으며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와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삭개오는 나쁜 사람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토색하고 착취한 그런 어떻게 보면 나쁜 관원이잖아요. 근데 그가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이 부족해서 왜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을까요? 삭개오는 분명히 어디선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또 예수라는 분이 온 세상을 다니면서 병든 자를 구원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의 근거지 예수님이 첫 번째 궁금했고 내 안에 갈증, 내 안에 풀리지 않는 숙제, 내 안에 그 가시지 않는 목마름,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왜 나는 돈을 끌어이렇게 모으고 있는데 만족함이 없을까? 왜 이렇게 괴롭고 답답할까? 원초적인 질문 앞에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삭개오와 같이 어떠한 뽕나무에 올라가고 계십니까? 아유, 체면이 있지. 아유, 난 여잔데. 아, 난 나이가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야, 예의가 있지. 내가 뭐도 했고 내가 이만큼 이 땅에서 살았는데 굳이 그 정도까지 해야 되나? 우리는 수없이 많은 나와의 가식 속에서 나를 속이며 나의 허영을 덮으면서 그것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 모르고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이 마냥 성공이고 내가 이뤄낸 무엇인가 헛된 것을 쫓아서 우리가 그것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마치 삭개오가 모았던 재물과 같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올라가야 될 그 뽕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비웃던 조롱하던 그리스도인이라 예수쟁이라 성도라 욕을 하고 핍박을 하던 말던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올라가야 됩니다. 마치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모였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했죠. 또 어떠한 교회들은 마치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우리가 세상 법도 따라야지 예수님을 욕먹이지 않는 거야. 혼돈의 모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가 우상이라고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드는 것이 금송아지였다는 거예요. 모세의 부재와 하나님의 임재를 없는 상황이 두려워서 그 무언가를 대체하고 모양을 만들어 금목이 자기의 모든 중요한 것을 다 바친 그 헌신의 그 정성의 그 예배의 결실이 우상 숭배로 변질된 미련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우리 안에 본질적인 사랑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종교성과 내 안에 가식과 내 안에 율법으로 내 안에 형식으로 하나님을 위한다 하면서 주의 일이라 하면서 우리는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평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끓지 않는다면, 내 친구가 믿지 않는데, 내 가족이 누군가 믿지 않는데,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 사람을 전도할 마음이 안 든다는 게 이해가 가십니까? 그게 맞습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가족이 믿지 않는데 그거를 내버려 두는 게,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전하면 견딜 수 없는 것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구원 얻은 자로서 저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요? 요즘은 전도지 주기도, 또 교회 가자고 말 건네기도, 또 길에서 어린아이들 전도지 주면서 교회 오라고 하기도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야 할까요? 그 가게 앞에 그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입간판이라고 있어요. 입간판. 우리 전도사님 지금 카페 하시는데 그 입간판 이런 그 무슨 용어가 있는데요. 용어는 이름은 모르겠고, 또 상가에 수많은 간판이 있고 또 광고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간판과 광고들 무엇 때문에 설치해 놨을까요? 장사하기 위해서죠. 장사하기 위해서 그 광고비를, 그 수고비를, 그 재료를 값을 지불하고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합니다. 나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비용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내 감정에, 내 내려놓음에, 내 예의에, 내 섬김에, 내 웃음에, 내 미소에, 내 행복한 모습이, 내 미소 짓고 내가 행복해하는 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입간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부터 웃지 않으면 나는 오늘 영업 안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 장사 안 합니다. 나 파업합니다. 하나님과 떠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오는 하루를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피곤하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지금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나 지금 서기도 힘듭니다. 우리 말은 안 하지만 365일 중에 한 300일은 그렇게 하고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탄은 우리의 입과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넘어졌을 때, 누가 울고 있을 때, 누가 좌절에 빠져 있을 때 안아주고
차 한 잔 대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눈물 짓고. 저는 뭐 이렇게 눈물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그냥 상가집 가면은 상가집 가면은 친구 어머님, 친구 아버님 이렇게 상가집 가면은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잠깐 눈물을 흘리고 일어나면 주위에서 그래, 쟤 누구야? 너 누구 친척이야? 몇째 아들이야? 아니, 저 막내 아들 친구래. 아들 친구가 왜 울어? 아들도 안 우는데. 울어주는 게, 공감해주는 게,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무기이고 전도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해 주십니다. 우리가 짜증을 부려도, 우리가 터무니없이 요구를 하여도 공감해 주세요. 그런데 너에게 유익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너 눈에 맞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맞춰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 너에게 가장 맞는 것, 가장 필요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 늘 우리에게 그렇게 응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에게 딱 맞는 더 좋은 것으로 항상 응답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8절 이하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누군가를 대접하고 누군가를 섬겨야 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게 받은 신령한 은사를 전하러 만나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은사는 방언도 또 예언도 통변도 그러한 은사도 중요하지만 사랑의 은사입니다. 내게 주신 각각에 맞는 은사, 섬김의 은사, 봉사의 은사, 울어주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그 누가 그 어떤 사람이 더 크다 높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사 가운데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드러낼 때 목사님은 말씀으로, 성도들은 섬김으로, 봉사로, 충성으로, 찬양으로 우리가 맡은 자리에 책임을 다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건강하고 강력한 예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고 예수의 백신을 맞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 백신을 좀 나눠주고 선전하고 알려야 되는데 안 맞으면 죽잖아요. 저 사람들 예수 백신 모르면 죽잖아요. 안 맞으면 죽잖아요. 어떻게 죽습니까? 그 주사기 어떻게 죽습니까? 어떻게 넣어야 됩니까? 그 주사기가 바로 우리예요. 주님은 초자연적인 하늘을 가르시고 우박을 내리시며 태양을 들었다 놨다 하시면서 천체를 공놀이 하듯이 사람들을 깨닫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 힘이 그 어떠한 초자연적인 우주 만물의 힘보다 강하고 확실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우리는 구원의 백신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죄를 짓고 사탄이 원수 마귀가 참수합니다. 네가 진 게 무슨, 네가 무슨 사역자고 찬양 인도자고, 네가 무슨 죄를 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니나 잘해. 맨날 짜증 부리고 맨날 넘어지고.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절망 속에 빠뜨립니다. 날마다 죄 지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죄와 우리의 죄는 다릅니다. 저 사람들은 죄책감을 느끼지도 못하고 또 죄 안에서 죄 짓는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 죄를 이미 사하셨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는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내가 미리 지을 죄까지도 사해 놓으셨어요. 참 이상한 말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면 안 되겠죠. 날마다 자복하고 통회하며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우노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더 나은 제사로,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여정을 우리가 묵묵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참고 인내하는 이 하루하루가 모여서 그 환난의 심판의 날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휴거 오는 그 이전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겸하여 받으리라 그 약속의 시대에 우리가 거할지라도 정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그 역경과 그 어둠의 권세를 능히 이기고도 남고 우리 옆에 두려워 떠는 또 연약한 지체들을 끌어줄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우리는 자라나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 우리의 가족들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만 바라보고 있다면 어떨 것입니까? 어느 때까지 좀 더 자자, 어느 때까지 그것으로 인하여 얽매여서 그 감정 때문에, 그 묵은 미움 때문에 우리가 날개를 펴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아직도 걷고 아직 겨우 뛰는, 이제는 날아야 됩니다. 이제는 날아서 여기서 저 동편의 서쪽 끝에서 동편 끝까지 전해지는 여호와 영광의 말씀이 온 세계를 덮는 이 마지막 충만한 은혜의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사랑과 섬김의 시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 나라가 편하고 우리와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중국과 러시아와 저 이란과 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적대 국가까지 우리의 삶, 우리의 미소, 우리의 기도 그 하나의 출발로부터 세상은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로, 우리의 헌신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가 저들보다 더 강함을 엘리야의 여정이 보았던 그 저 하늘의 붉은 말과 천군 천사들 그 환상을 보며 담대히 싸우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 여정이 되기를 사모하며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